시편 11편 시편 11편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대체 하나님 온종일 무엇하실까? 밤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대체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종일 무엇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눈이나 안목이나 다 한 의미에 대한 좀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대체 통촉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쓰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대체 통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통촉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도 살피고 사정도 살피고 그런 것을 살필 때에 아주 깊이 헤아려서 살피는 것, 그걸 통촉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사정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깊이 헤아려서 살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라고 했는데, 감찰한다고 할 때는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시는 것, 결국 다 살피는 것입니다. 환경도 살피고 상황을 살펴요.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또 살피는 것이 있는데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신다. 하나는 환경을 살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살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핀다고 할 때, 죄인들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이때 죄인들은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하나님의 통촉하심은 상당한 위로가 되고 상당한 의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삶 속에서 굉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 7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무엇하시느냐?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그래요. 자,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사정, 상황, 환경, 그 사람의 움직이는 행동,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살피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참 괜찮다, 삶이 양호하다, 삶이 참 선하다, 삶이 참 올바르다, 행동이 참 방종하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 속의 것까지 감찰한다, 우리 속의 생각까지 감찰한다 라고 이야기할 땐 참 이건 상당히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그러한 양심과 또 우리의 그러한 마음까지 살피고 감찰하신다고 할 때 그게 오히려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속을 드러내서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속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사람들한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양심도 그분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실 때 내가 그의 마음을 봤다, 내가 그의 양심을 감찰했다 그랬더니 정말 깨끗했다, 의로웠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데에도 그분의 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분이 통촉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그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그분이 정말 깊이 헤아려서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든든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그분이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통촉하신다, 또 그분이 감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크나큰 위로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듬직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시는 분이시고요. 자,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8장, 이사야서 쭉 앞으로 나가시면 이사야 18장에 이사야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초소인 하늘에서 그분은 어떻게 감찰하시느냐? 조용히 감찰하셔요.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보셔요.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아유, 어떻게 그 넓은 세상을 다 내려다보실까 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미들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때 개미가 생각할 땐 그 지역이 세계의 넓이만큼 넓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린 손바닥 안에서 보는 것 같잖아요. 그거 뭐 보는데 어렵던가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눈에 쬐이는 일광처럼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정말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럴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다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이 고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일을 혼자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럴 때 조용히 감찰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까지 감찰하고 계시니 그분 앞에서 그 시간에 찬송하면서 코로 하나님 앞에 허밍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양심까지 감찰하시는 그것도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든든하고 담대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 이하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나옵니다. 나는 뭐 사라라고 하는 여자야 뭐 하나님께서 아예 만민의 어머니로 세운 자리가 그렇다 치고요. 정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인생길에 있어서 좋은 시선으로 사람들한테 한 번도 곱게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항상 이 사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치여서 살았습니다. 이런 여자가 정말 애기 하나 낳고 나가지고 주인인 사라가 아이 못 낳는다고 아주 그냥 거만을 떨고 교만을 떨다가 이제 도망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에게 너의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 하갈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인생길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 자녀와 함께 하겠다. 네 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건 그에겐 큰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은 항상 조용히 저희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나타나셔야 될 때, 역사하셔야 될 때, 말씀하셔야 될 때, 임하셔야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 말씀에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까지도 살펴보셨다. 살피셨다. 깊이 헤아려서 살피셨다. 조용히 살피고 계셨다. 감찰하고 계셨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듣고 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그분이 살피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를 숙여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길에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집에서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하나가 다 함께 모여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 아닙니까? 우린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안 쥐어줬잖아요. 하나님 내게 들려준 음성도 없고요. 하나님 현실에 풀어준 거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 사실 하나도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 온전히 살피실 것입니다. 통촉하실 것이고 감찰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높이 들린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대체 어떻게 베푸시는가?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인가? 그들의 행동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가? 정말 나를 믿는가? 정말 나를 경배하는가? 하나님은 그거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인생길 다 지켜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왜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충만해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속엔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면서 하늘에 거처를 두시고 그분은 온 우주에 가득하게 그분은 편만하게 그분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속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요. 하늘 꼭대기 높이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대기 위에 공중 하늘 꼭대기에 그곳에서 하나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정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고난도 살피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고 계시다. 그분이 보신다고 하는 의미 속에, 살피신다고 하는 의미 속에,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연결되어서 따라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동사의 은혜에 대한 동사의 표현들을 제가 전부 다 뽑아봤는데요. 거기엔 도우심도 있고 함께하심도 있고 지키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 해도 우리의 이 밤도 평안하게 우린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또 악에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며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